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에 알러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남을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낱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하는 게 익숙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익명으로 남을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흔하죠. 그런데 그 수위가 지나치다 보니까 그 댓글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도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큰 흉기임을 잘 알려주는 경우예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얘기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해요.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잘못했고 내가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고 싶으면 그 당사자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야고 사도는 이렇게 서로 흙뜯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한 가족인데 욕해봤자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두 번째는 비방은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누군가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신뢰해서 말씀이 심판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영역이지 비방과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케이스에서 봤잖아요. 형들이 막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들으라 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긴 명령형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요 사실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어떤 도시에 가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한 1년쯤 머물기를 원하죠. 세 번째, 장사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 당시 상황에서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는 뭐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 결단을 하고 한 1년쯤 고생한다 치고 다른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계획만 보면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장사를 하는 게 뭐가 나쁜 일이며 또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뭐 하나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계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께 묻지 않고 뭔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망해요. 뭐 이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주 계획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떠나기 전에 뭐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2주를 하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무사히 2주를 했다고 해도 돈은커녕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설령 이윤을 엄청 남긴다고 해도,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부는요, 재앙이자 심판이에요. 우리는 부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짧음과 무상함과 불확실함을 알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분께 의탁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미래를 알지 못하게 세팅하셨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쭈면서 내일을 살게끔 설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이죠. 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을 사는 우리 태도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동반되어야 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막 우쭐대며 헛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 당시 1세기 교회 안에서는 이 부자들이 갑질? 뭐 그런 걸로 되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 자체가 악한 일이래요. 사실 부와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 다니엘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했어요. 다니엘도 어떤가요? 정치인이었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곳에서도 신앙이 유지되는 데 역할을 했죠. 또 돌아오는 데에도 일조했고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것을 막 내 마음대로 악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 권력, 그 어떤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말씀은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래요.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경우는 제가 주위에서 보면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은 다 허무하다. 그쵸? 아무래도 계획을 세워놔봤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진짜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하루살이가 내일과 모레를 열심히 계획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부와 권력은 재앙이고 심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만큼 가지고 내가 얼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고 집안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받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여러분, 알면서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말 한마디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